사랑합니다. 저희가 함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배경을 알아두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층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불분명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이 히브리서가 굉장한 핍박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는 내용은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이 시작된 이 시기에 성도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배경으로 그 히브리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유대교를 믿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특히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거의 다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위기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부모로부터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정통 그 유대인들 가문에서는 정말 미간에다가 팔목에다가 집 문설주에다 말씀을 다 새겨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식이 태어나면 무조건 유대교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개신교 또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신앙을 밝히면 잡혀서 내가 죽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나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까지 잡혀가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이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악함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폭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에게 이 편지가 쓰였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은 굉장히 새삼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희가 어제 살펴봤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무 멋있는 말이고 문장인데 그냥 멋있는 말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내 자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시켜줘요.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천사보다도 더 크신 그분, 모세보다도 더 크신 그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그분,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정말 두려워할 분, 정말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히브리서를 시작해서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하는데 4장부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득하고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다윗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계속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또 상기시켜 주는데, 그 약속은 바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4장 보시면 한 절도 거의 빠짐없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도 그의 안식, 2절에도 2절은 안 나오는데 3절에 우리들은 저 안식에, 4절에는 제7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5절의 안식, 6절의 안식, 8절, 9절, 10절, 11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줍니다. 이 내용은 이해가 조금 복잡한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4장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인데 이 안식이 의미하는 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섞어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섞어서 써도 다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전부 히브리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안식은 최소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신 그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끄집어내셔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뒤에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완성될 안식을 누려야 하는 그 안식, 죽어가는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영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세상이 신비롭게 연합하는,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 요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럼 이제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라고 할 때, 여기서의 안식은 세 번째 안식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누릴 그 안식, 여기에 성도들은 이미 누리기 시작했어요. 3절 보시면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을 미리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 끝부분에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선 다시 이제 구약의 백성들로 넘어가서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해 줘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내서 홍해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바울 표현을 빌리면 거기서 홍해 바다에서 전부 세례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표를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시내산에서 언약까지 다 맺었는데, 그런데 1세대는 다 죽죠. 갈렙과 여호수아 2명 빼고 심지어 모세도 안식이라고 표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는데, 그때 소 12마리 잡아가지고 양쪽에 피 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황홀한 경험들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 다 했는데도 그 우리 조상들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불순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행동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에 대한 강조를 해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과 핍박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누리기 시작한 안식이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누릴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저 약속의 말씀에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결국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도 그 말씀 다 들었고 소 갈라서 피 뿌리는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체험까지 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말씀을 믿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거기 안식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결국에는 포기하고 결국에는 믿지 못해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주의합시다. 정말 이 유혹을 이겨냅시다. 이 환난과 고통을 견뎌냅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말씀에 대한 강조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을 쪼개고 육체도 쪼개는 거예요. 골수까지 쪼개서 13절,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다 드러내실 것이다. 이게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맨 앞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2절인데 중간부터 들은 바,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미 말씀을 들은 그 듣는 자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또 맨 처음 부분에서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복 중의 복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이, 복음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이미 경험하고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어서, 정말 그 말씀 믿어서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듣고 좋은 말이네 흘러가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또 흘려버려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믿음과 결부시켜서, 원어 뜻 그대로 하면 음식을 먹고 씹어서 소화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씹고 소화시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저희도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반드시 이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